그런 현실에 대한 이야기가 뭐냐면 한국 교회가 많이 어렵다, 한국 교회가 많이 쇠퇴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특별히 이제 몇 년 전에 우리가 코로나를 거치면서 참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을 경험하다 보니까 교회가요, 문을 닫는 교회가 있었어요. 코로나를 지나면서. 그래서 그때는 교회가 문만 안 닫으면 정말 잘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냈는데요. 지금 코로나가 끝난 지가 수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한국 교회가 어렵다, 쇠퇴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어렵고 교회가 왜 쇠퇴하고 있을까, 여러 가지 분석이 있을 수 있는데요. 톰 레이너라는 분이 쓴 살아나는 교회를 해부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살아나는 교회를 해부하다. 이 책은 교인이 점점 줄어서 문을 닫을 지경까지 갔는데 다시 소생하게 된 그런 교회들을 분석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 보면요, 부제가 왜 그 교회는 부흥하게 되었을까? 죽음을 향해 치닫다가 살아난 교회 들여다보기라는 부제가 있었어요. 자, 그 책 내용 중에 살아나는 교회는 특징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문을 닫는 교회도 특징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다가 살아나는 교회가 특징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몇 가지를 비결을 7가지인가 8가지인가를 해놓았는데 5번째 비결에 보면 살아나는 교회의 비결, 유독한 교인 제거, 아프지만 연합을 방해하는 독소를 제거하라, 이런 이제 파트가 있어요. 유독한 교회, 독소란 말이죠. 유독한 교인 제거, 아프지만 연합을 방해하는 독소를 제거하라. 그죠? 제목이 굉장히 셉니다. 저도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교회가 점점 쇠퇴하고 어려워지고 그러다가 문을 닫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해를 끼치고 교회를 망가뜨리는 독소가 그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독소가. 그 독소가 바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요, 지속적으로 비판을 하고 지속적으로 뒷담화를 하고 지속적으로 분란을 일으켜요. 하여튼 늘 그 사람 보면 그냥 막 혀를 내두르고 어떻게든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 그리고 목회자를 끈질기게 괴롭히는 고역한 존재라는 겁니다. 특징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특징이. 그래서 이 사람 때문에 건강한 교인들이요,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다 좋은데, 목사님도 좋고 뭐 교회 환경도 좋고 다 좋은데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제거하라는 겁니다.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쭉 생각해 봤어요. 김 씨부터 쭉. 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코로나와 함께 개척을 했어요. 코로나가 땅 하고 시작할 때 개척을 했어요. 그랬는데 우리는 문을 닫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까지 교회를 이렇게 잘 세워오고 뭐 폭발적인 부흥은 아니지만 이렇게 부흥을 하게 된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저는 절대적으로 여러분들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과 헌신과 여러분의 인내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언급한 그 독소 교인, 유독한 교인이 쭉 이름을 생각해보면서 해보니까 없더라.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하고 우리 성도들이 자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지 않습니까? 천사들이 모인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모여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서로 안 맞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한 배우자 결혼해보니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잖아요. 근데 사랑하지도 않고 그냥 교회 와보니까 있다. 그 사람이 맞을 리가 있습니까? 맞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편하고 그냥 보기만 해도 막 짜증나고 기분 나쁘고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한마디 하면 그냥 열받고 막 우리가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교회를 출석하지 않고 코로나를 지나면서 온라인 예배가 이제 활성화되니까 교회는 안 가고 온라인 예배 드리고 집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래서 교회는 안 나가를 거꾸로 하면 가나안이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성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고 사람들 보기 싫은 꼴보기 싫은 저 인간 안 봐도 되고 부딪히지 않아도 되고 그래서 너무 편하고 좋은 거라고 저한테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온라인 예배 드리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의 모습과 가나안 성도의 모습은요 거리가 너무 멀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시편 133편 1절 보십시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연합하고 동거하는 거. 이거는요 혼자서 집에서 신앙생활 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정반대 아닙니까? 또 문장이요 감탄형이에요. 감탄형. 보라,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이 이야 이것이야말로 정말 선하고 아름답도다. 하나님이 감탄하시는 거 아니에요? 무엇이요?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거예요. 연합은 여러분 원어적으로 연합은요 한 마음이 되다 이런 뜻이에요.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또 동거는 함께 앉는다 이 말이에요. 함께 앉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두 가지 이제 직유를 사용해 설명합니다. 시편 133편 2절 3절 보세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2절에 기름이 머리에서 옷깃까지 쫙 기름을 이렇게 부어요. 기름이 쫙 얼굴을 타고 수염을 타고 옷깃까지 쫙 흘러내린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요 제사장 위임식 때에 기름 붓는 거거든요. 제사장을 임명할 때에, 구약시대 왕을 임명할 때에, 선지자를 임명할 때에, 제사장을 임명할 때에 기름을 쫙 붓는단 말입니다. 이것은요 그에 합당한 지위와 권위를 부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가 하는 제사장의 일이 잘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또 하나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다. 헐몬산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이에요. 그리고 그 산 꼭대기에는 늘 눈이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헐몬산에는요 이슬이 맺혀요. 그 이슬이 쫙 산에서부터 이슬 맺힌 이슬들이 흘러서 지금 이스라엘 모든 땅으로, 여기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다. 이 말은 예루살em 성전이 있는 언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곳까지 헐몬의 이슬이 내려온다는 거거든요. 수분이 물이 공급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땅에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이 바로 헐몬의 이슬이에요. 헐몬의 이슬을 통하여서 열매가 맺히는, 풍요로운 열매가 맺혀서 기쁨이 넘치게 된다는 것이 바로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다 이거거든요. 지금 이 두 가지 직유를 썼다고요. 뭐가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여러분 영생이라고 그러면 죽은 뒤에 내가 다시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것, 그것만 영생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의 이 땅의 삶이 영원한 생명의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으나 죽은 것만 못한 삶이 있잖아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 삶은 죽는 이만 못해, 그런 삶 말고요. 영원한 생명이 흐르는 삶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도 영생이 있거든요. 바로 이걸 말하는 겁니다. 복을 명령하셨다, 영생이다.
하나님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니까 그것이 선하고 아름답다. 야, 보기 좋다, 야. 너네들 내가 보니까 보기 좋아.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 눈에 보기 좋다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복을 명령하신 거예요. 여기서 명령하셨다는 말은 약속하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요, 이 명령하셨다니가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완료형. 완료형이 무엇입니까? 과거에 일어난 무슨 일이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을 때 완료형을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까지,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복을 약속해 주셨다.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그것이 뭐냐? 영생을 누리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 믿고 혼자서 신앙생활 하면 되지 왜 교회를 모여야 합니까? 혼자서 인터넷 보고 뭐 설교 듣고 은혜 받고 막 편안하게 집에서 예배 드리고 그러면 되지. 여러분, 왜 교회로 이렇게 공동체로 모여야 합니까? 바로 오늘 말씀에 축복이 있기 때문이에요. 형제가 연합하여서 동거하는 것을요, 하나님이 너무 아름답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이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육신도 살아나게 되는 거고요. 삶의 기쁨이 생기고 풍성한 열매가 우리 삶에 맺혀지는 그 근원이 바로 형제가 연합하여서 동거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를 생각할 때에 참 저의 청소년기 시절 그리고 군대 가기 전에 대학교 1, 2학년 때 교회 생활하던 것이 떠올랐어요. 그 시절이 너무너무도 그리운 거예요. 중고등부 때 우리 학생회가 있었는데 형들이 굉장히 무서웠어요. 어떨 때 무섭냐? 예배 시간에 장난치고 떠들면요, 예배 마치면 옥상으로 집합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자식들이 말이야 예배 시간에 떠들고 막, 와, 형들이 막 굉장히 막 무섭게. 그러니까 이제 예배 시간에는 무서운데 그러고 나면요, 형들이 우리를 너무 잘 챙겨주는 거예요. 맛있는 거 사주고 같이 뛰어놀고 운동하고 막 이야기 들어주고, 또 학교에서는 형들이 우리를 또 보호해 주죠. 형들이. 그리고 막 게임하면서 뭐 그 당시는 컴퓨터 게임이 어디 있었습니까? 뭐 맨날 이런 거 뭐 이런 거 하고 뭐 그러면서 막 때리고 막 형들 엎드려 놓고 빡 때리고, 그리고 형들이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줬어요. 깔깔거리고 즐거운 시간 많이 보냈습니다. 제가 이제 2학년 마치고 대학교를 부산으로 오고 이제 2학년 마치고 군대를 갔으니까 2년 동안을 제가 고향으로 막 갔어요. 이제 부산으로 학교 간다니까 막 형 누나들이 걱정을 많이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축복을 막 그렇게 해줘요. 축복한다고 그러고 선물도 주고 막 둘러 가지고 막 손이래 머리에 손 얹고 몸에 손 얹고 막 기도해주고 파송식 해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너무 아쉬워하면서 이렇게 보내주었는데 금요일 날 수업 마치면 꼭 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제 고향의 교회 대학부는 금요일 날 6시 반에 대학부 예배와 모임을 했어요. 금요일 날. 그래서 금요일 날 꼭 오라는 거예요. 제가 학교 가서 이제 부산으로 처음 제가 이제 부모님 밥 해주는 밥 먹고 고3까지 있다가 처음 이제 부모님 곁을 떠난 거예요. 막상 가니까 아우 참 외롭기도 하고 기숙사에 있는데 비가 오는데 막 그날따라 마음이 그냥 우울해지는 거예요. 괜히 서글픈 거예요. 엄마가 보고 싶고 막 그러면서 이제 적응을 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또 학교 생활이 또 힘들 때도 있잖아요. 막 친구들은 맨날 뭐 술집에 가지 뭐 같이 가지도 못하고 뭐 갈 때도 있었지만 그러면서 하여튼 적응하는데 힘든데 그때마다 고향 교회 대학부에 형 누나들 생각이 그렇게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서 이렇게 해야 돼. 우리가 기도할게. 그리고 편성을 해놨거든요. 그 속으로 편성을 외지로 갔지만 순장 형 누나 뭐 이런 분들이 편성해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 막 이러고 막 이렇게 챙겨주니까 그 생각이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다가도
금요일이 그렇게 기다려지는 거예요. 금요일이. 그래서 제가 금요일 오후 수업은요 어떻게든 조정을 했어요. 막 다른 시간을 몰고 막 그래가지고 금요일 땡 마치면 짐 싸가지고 그냥 버스 지하철 타고 버스 정류장 가가지고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 타고 또 가가지고 어떨 때는요 시간이 늦으면 집에 바로 못 가고 집에 가는 것 대신에 교회로 바로 갔어요. 그 짐가방 들고. 그러면 그렇게 반갑게 맞이해주고. 여러분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객지 생활하면서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내 마음에 다시 힘이 생기는 게 뭐냐? 바로 대학부의 형 누나들 생각. 그 공동체예요. 함께 연합하고 동거하며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렇게 한 마음으로 같이 이해해주는 그 모임 때문에 제가 한 주를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살아온 거였더라고요. 힘이 난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게 그리운 거예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 그리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건강한 소그룹 환경 속에서 저는 주일학교 때부터 소그룹이 잘 되는 교회에 이렇게 성장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요 소그룹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소그룹이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 소그룹에서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곳이 소그룹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려도 하나님 안에서 연합이 되고 동거가 되지만 소그룹으로 모일 때 그것이 더 끈끈해지고 깊어지거든요. 연합이 더 뜨거워지고 더 동거하는 것이 깊어지거든요. 여러분에게 소그룹은 어떤 곳입니까? 이제 2학기 다락방 소그룹으로 여러분 편성해 드렸는데 정말 소그룹에 가면 자꾸 순장님이 자꾸 말을 시켜가지고 자꾸 질문하고 뭐 나누라 그러고 그래서 여러분 그냥 도망가시는 분들이 뭐 혹 가다가 종종 있던데 부담스러워서 일찍 가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여러분 소그룹은 왜 그렇게 나누냐? 왜 질문하냐? 당신이 정답을 말하냐? 틀리냐? 이거 지적하려고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말 잘하고 저 사람은 청산유수같이 말하네. 주변에 있는 다락방 식구들이 야 저분은 역시 가방끈이 길어서 똑똑하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질문하냐? 그 말씀을 가지고 나누려다 보니 질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삶을 나누는데 내가 이랬다는데 남이 저랬다는데 그거 나누면 되는 거잖아요. 내가 이랬다는데 정답이 있고 맞고 틀린 게 있습니까? 남이 자기가 그랬다는데 뭐 그 맞고 틀린 게 뭐가 있어요? 나누면 되는 거죠. 근데 목사님 그렇게 나누면 상대방이 나 무시하지 않을까요? 뒷담화하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없어요. 그렇게 뒷담화하고 남 이야기 자꾸 뭐 이렇게 가십처럼 하는 사람들은요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복을 누리지 못해요.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소득이 없어요. 그냥 냅둬요. 그러다가 그 사람은요 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냥 늘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심하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유독한 교인 제거. 왜냐하면 교회를 소생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유익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중에 그렇게 교회를 해치고 무너뜨리고 뒷담화해서 공동체 해를 끼치는 독소교인이 아무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거는 별로 아예 생각을 마세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연합을 실천하는 거예요. 연합을 실천하는 거예요. 자, 연합은 아까 뭐라 그랬죠? 원어적으로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내용이 있어요. 그 기도 중에 중요한 내용이 바로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 예수님이 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17장 21절 23절입니다. 잘 보십시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뭐가 돼요? 하나가 돼요.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된 것 같이.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말해요. 예수님, 성령님, 성부 하나님이 하나가 된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라는 거죠.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그것이 뭐냐?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자, 여기서 반복되는 표현들 뭡니까? 안에 하나가 된다. 그죠? 하나님 안에, 아버지 안에. 자,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 하나가 되는 것이 무엇으로 하나가 되느냐가 중요해요. 어디에 하나가 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이슈들로 의기투합할 수 있거든요. 정치적인 이야기로 의기투합할 수 있거든요. 나는 오른쪽, 우리는 왼쪽 이렇게 마음이 하나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이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거 그게 바로 하나 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 우리가 다 하나로 이 공간 안에 하나가 되어 있듯이 이 공간 안에 지금 같이 있듯이 하나가 되어 있듯이 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다 같이 사랑하는 거죠. 다 같이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다 같이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겁니다. 모두가요 믿음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말. 다락방에서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는 겁니다. 말씀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다락방에 와가지고 뭐 세상적인 이야기, 맨날 돈 이야기, 주식 이야기, 부동산 이야기, 취미 이야기 그걸로 하나 되라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런 것으로 하나가 되어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생의 복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소그룹에서는요 하나님과 말씀과 믿음 안에서 무슨 말을 하든지 말씀으로 말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래서 그걸로 하나 되는 우리 교회 다락방 모임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런 축복들이 영생의 복이 우리 삶에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고향에 가고 싶고 할 때 그런 이야기 할 때 우리 형들이랑 그렇게 막 세상적인 이야기 안 했어요. 막 여학생 이야기 물론 교회 안에 여학생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마음에 힘이 난 게 아니라니까요. 믿음의 이야기를 하고 믿음으로 하나 되고 그러니까 힘이 나고 그렇게 그리운 겁니다. 자, 첫 번째 연합하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동거하는 것이죠, 동거. 자, 동거는 원어적으로 함께 앉는다 그래서 함께 앉는다. 같은 자리에 지금 앉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앉는다는 말은 같은 처지에 지금 같이 앉아 있다는 거 아닙니까? 같은 입장, 같은 상황, 같은 처지 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같은 처지, 같은 입장이 됩니까? 바로 공감이에요, 공감.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말 세상에도 많이 쓰잖아요. 공감. 여러분 동거는요 공감이에요. 공감. 서로 공감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도 늘 오면 딱 상담을 오면 이야기 들으면 속으로 이거는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기도해라 뭐 해라. 자꾸 목사가 자꾸 가르치려고 해요. 지적하려고 그러고. 목사가 제일 심각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동거는요 같은 자리에 앉아라 그랬잖아요. 그 사람 옆에 앉는 거예요. 공감해 주는 거죠. 공감. 지적하고 가르치고 바로 잡아주기 이전에 서로를 용납하고 이해하고 공감해 주는 겁니다.
이거는요, 모든 관계에서 정말 중요해요. 부부 관계도 그렇고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그렇고요. 다 그래요. 다락방에서 여러분 나누다 보면 저 사람 왜 저래?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나한테 저렇게 말하지? 그래가지고 상처를 받아요. 제가 전에 그랬죠. 교회에서 상처받은 사람 손들어 보면 다 손들어요. 상처 준 사람 손들어 보면 아무도 없어요. 그럼 도대체 누가 상처를 줬단 말입니까? 예? 그러니까 내가 상처받는 거죠. 저 사람 왜 저래? 어떻게 나한테 저렇게 말할 수가 있어? 근데 그게 아니라 저 사람 왜 저럴까? 뭔가 이유가 있겠지. 저 사람 왜 말투가 저렇게 날카로울까? 오늘 아침에 밥을 못 먹었겠지. 그래서 배가 고파가지고 지금 신경이 날카로워가지고 저러겠지. 이해하는 거죠. 저럴 수도 있겠네. 나랑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공감하는 거예요. 공감. 그랬구나. 전에 막 그러대요. TV에서. 그랬구나. 무슨 말하면 그랬구나. 공감. 공감이 안 되더라도 그랬구나. 자, 따라합니다. 그랬구나. 여러분, 우리는 다 달라요. 그래서 서로 안 맞아요. 그런데 용납하는 거예요. 용납. 같은 자리에 앉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해 주셨기 때문에. 용납해 주셨기.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여러분 어디 예수님 마음에 드는 구석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처럼 완전해야 돼요. 하나님처럼 완전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완전할 수가 있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사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죄인을 사랑하신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종종 되새깁니다. 내가 잘나서 하나님께 나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다. 한 번씩 나는 정말 잘났어. 거울을 보면 만족에 팍 빠지고. 그럴 때가 있는데 이 말씀, 네가 죄인 되었을 때, 네가 그래봤자 넌 죄인이야.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거를 생각하면요,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저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 일머리가 안 돌아가나?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정신이 버뜩 드는 거예요. 야, 니나 저분이나 다 그어서 그거다. 하나님이 너는 그래도 그냥 우냐 이렇게 용납하고 계신데 니는 뭐라고 자꾸 지적하고 와이프를 지적하고 지적질이냐. 그냥 용납해라. 예수님도 조건 없이 너 죄인 되었을 때 널 용납하셨지 않니? 이 말씀이 내 속에서 들어와서 묵상이 되고 하니까 제가 그래서 지금까지요 이혼 안 당하고 사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나마 용납을 해주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동거한다는 거는 그 사람의 처지가 되는 거예요. 그냥 용납하는 거예요. 그랬구나. 이번 주부터 2학기 다락방이 새롭게 시작되는데요. 여러분, 편성포를 보면서 여러분 기대감을 가지길 바랍니다. 와, 드디어 만났네. 적수를 만났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적수가 여러분을 굉장히 멋지게 다듬어 줄 도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석이 있잖아요. 보석이. 근데 그걸 어떻게 하면 깎지 않습니까? 깎고 그 장인이 왕 뭐 그런 걸 뭐라 그러죠? 왕 돌리는 거예요. 왕 이렇게 갈잖아요. 예, 그게 얼마나 거칠어요. 여러분 적수는요 그거예요. 거칠게 뱅글뱅글 돌아가는. 여러분이 그 사람 때문에 멋지게 보석으로 다듬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없으면 여러분은요 그냥 돌에 불과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새로운 기대감으로 새로운 다락방에 하나님이 부어주실 은혜가 있구나. 여러분 그런 기대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다락방 인도하시는 순장님들 여러분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죠. 여러분 볼 때는 좀 만만해 보일 수도 있겠는데 네 이러니까. 근데 여러분 다락방 순장님이요 정말 부담스러워해요. 저 때문에 저 얼굴 보고 그냥 다락방 순장 해주시는 것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 좀 건강이 조금 그러니까 목사님 스트레스 좀 안 된다. 이래가지고 섬겨주는 것도 있을 건데 여러분 굉장히 부담을 많이 가지고 주중에 기도 많이 하고 뭐 준비하시거든요. 여러분들 협조해 주시고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순장님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가 보니까 또 하나 우리 교회는요 너무 분위기가 좋은 게 좀 더 흠이에요. 너무 분위기가 좋고 너무 그러니까 너무 친밀하니까 호칭이 막 이름 부르면서 막 야 자 막 순장님도 이름 바로 부르고 막 여러분 제가 그런 분위기를 부정적으로 보는 건 아닙니다. 그 분위기 좋은 거잖아요. 친밀하다는 거잖아요. 뭐 이러다가는요 뭐 저보고도 기영아 뭐 그러기도 뭐 형님 오빠 이럴 줄도 모르겠어요. 저한테 그거 불러도 됩니다. 근데 주일에는 순장님들한테 존칭을 사용해 주세요. 순장님 아니면 집사님 여러분 연소하다고 해가지고 막 동생처럼 생각해가지고 막 기영아 이래 부르면 안 돼요. 주일에는 순장님 그게 호칭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권위를 인정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순장님, 집사님.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할 때에 순장님에게 하나님과 격려가 됩니다. 또 하나 왜 그렇게 제가 호칭 문제를 조금 조심하기를 원하냐 하면 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들이 이 교회는 순장한테도 이름 부르고 이 교회가 뭐 이렇게 무질서하냐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엉망이네. 이 교회 좀 다녀볼라 했더니 안 되겠다. 지들끼리 그냥 막 질서도 없고 막 내 이 교회 목사님 보고 정착하려 했는데 안 되겠다. 옆에로 교회로 가야 되겠다. 이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농담처럼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따로 개인적으로 만나서는 얼마든지 여러분 편하게 이름 부르세요. 편하게 호칭하세요. 그러나 주일에는 서로 세워주는 호칭을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 정리하기 서로 한 마음이 되면 좋겠어요. 한 마음. 예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또 서로의 자리에 앉아주는 거예요. 그 옆에 앉는 거예요. 함께 해주는 거예요. 같은 처지가 되는 거예요. 서로가 용납하고 이해하고 공감해 주는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느 교회 홈페이지에 보니까요 함께 울고 함께 웃는 땡땡교회, 제가 그걸 보고 너무 좋더라고요.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교회. 그래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복을 명하셨나니 영생이로다. 우리가 살아나고 주중에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내가 힘이 나고 기쁨이 회복되고 견딜 수 있고 그렇게 영생의 복을 누리는, 그래서 정말 연합과 동거의 그 복을 누리는 우리 교회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